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2월 19일 주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할 때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우리 사도신경 여러분 함께 이렇게 보시고 읽으면서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계속해서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린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마지막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찬양했던 가사와 같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동계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우리 가운데 각자 마음 가운데 가진 기도 제목들을 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정말 어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각자의 마음에 너무 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있고 또 상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문제, 부모님과의 문제, 학업 문제, 그리고 진로에 대한 문제 등 각자 많은 고민과 아픔 그리고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혼자 마음 아파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그 문제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또 희망과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직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또 늘 항상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에너지를 받아 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 학년으로 올라가서 또 다른 환경에 놓여서 새로운 1년을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 고민이 많습니다. 아버지, 정말 좋은 친구들 학교에서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친구들 꼭 사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학교 생활, 일상생활, 학원 생활, 모든 삶 가운데서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대화하며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 한 주간을 위해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내 입술의 말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기쁨과 또 사랑과 또 놀라운 은혜가 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주보에도 말씀이 있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그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우리 찬양의 고백이 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직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네.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에 불행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들이닥쳐도 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에는 여러분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했던 그 가브리엘 찬양대의 그 고백처럼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뜻밖의 여러분 질병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갈수록 이제 인정하기 싫어지죠.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선하시다고 고백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또 자라나고 또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이 선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다 떼고 와야 했던 그런 어떤 어린아이의 신앙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또 바라고 우리가 또 이루어 가야 할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로 힘들어하고 또 눈물 흘리더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처음과 달리 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뒤로 갈수록 계속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이제 입술로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서소문교회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여러분 혹시 함께 계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40일 동안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다시 이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다시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보혜사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주시는 분. 바로 이것이 이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시는 그런 역할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좋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지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사실은 저주받은 존재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어때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싶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껏 이제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 기도가 부족할지라도 조금 연약할지라도 조금 온전치 못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 내가 내 힘과 의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간구해 주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지.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해 주셨고 또 친히 간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밀접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며 우리 아까 우리 가브리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 아마 이 두 가지로 아마 나뉘어질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먼저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이제 경찰들이 여러분 길에서 음주 단속이나 이제 가속 방지를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음주 단속하는 것을 여러분 혹시 이제 부모님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에 주로 많은데 이 경찰들은 여러분 우리와 같은 시민의 한 사람이죠, 그죠? 우리가 다를 것 없는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음주 단속을 할 땐 국가가 그들에게 부여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음주 단속을 하고 또 술에 취해서 운전을 못하도록 이제 막고 이제 그런 어떤 단속을 하는 그런 권력을 이 경찰들에게는 부여받습니다. 이 권력 자체가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세상에 많은 권력이 있지만 권력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잘 사용되면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권력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용어로는 이제 권력이나 어떤 권세까지는 이제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권세는 여러분 권력과 비슷하지만 권세는 어떤 사람에게 권력을 부여해주는 조금 더 어떤 위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와 비슷하지만 이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권능입니다. 권능. 권능은 여러분 이제 정치적인 용어로 쓰이다기보다는 어떤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많이 쓰여지는 단어죠. 근데 이제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그 힘을 우리가 권능이라고 합니다. 이 권능은 어떤 권한 안에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다라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가진 겁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권능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여러분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함께 보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능, 여러분 이 권능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의하면 양자의 영이라고 하죠. 양자의 영, 양자의 영, 그 성령을 받았다. 성령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 아빠만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능을 가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잡은 이 사탄과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탐심과 많은 이런 어떤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회개를 선포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자격이나 여러분 나의 어떤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영적인 자녀의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힘센 사람을 더 쉽게 이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어때요? 더 힘센 사람의 이름을 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흔히 어떤 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조직에서 좀 캄캄한 조직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움이 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죠? 일단 자기 자신을 이제 막 드러내죠.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에 누구고, 뭐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드러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나를 잘 모르는 것 같고 서로 이제 좀 곤란해지면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좀 힘센 사람의 이름을 댑니다. 너 부산에 너 그 형님 누군지 알아? 너 어느 조직의 그 형님 알아? 너 대구에 뭐 누구 뭐 김탁구 형님 너 누군지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형님들의 이제 이름을 이제 계속해서 갖다 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흔히 이제 백이라고 하죠. 자기보다 높은 어떤 권세를 가진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의 이름을 계속 댐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위치를 계속해서 이제 내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학교 폭력에 대한 이제 이슈가 계속 이제 끊이지 않죠. 최근에는 어떤 더 글로리라고 하는 어떤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그 나인가요? 그 드라마가 이제 한창 이제 이슈가 되면서 학교 폭력의 위험성을 알리는 그런 드라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맞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어, 중고등학생 땐 이 학교 형들에게 자주 맞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맞았습니다. 짧게는 2주에 한 번, 길게는 한 달에 한 번. 그냥 이유 없이 맞는 겁니다. 형들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학교에 이제 등교하다가도 너 조만간이다라고 하면 그 조만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단어인데요. 조만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만간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너가 너 10일 뒤다, 뭐 5일 뒤다 이게 아니라 조만간 언젠가 한 번은 불려가게 돼 있는데 그게 언젠지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무섭습니까? 소위 이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에게는 맞지 않았지만 이제 학교 형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가 이제 얼굴이 큰 이유도 그때 아마 많이 맞아서 부은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제 그만큼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일을 이제 웃으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시골에서는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이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제 제 친구들이나 이제 밑에 있는 이제 후배들은 이제 그런 어떤 악습인데 이게 정말 악습이죠.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잘 끊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예를 들면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해 보시면 참 재미있는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요, 또 귀신을 막 쫓습니다. 그 여러 기적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막 행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죠. 근데 이때 유대인 중에 몇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고 하니까 병고침도 일어나고 귀신들도 이제 떠나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고 바울이 막 부러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좀 민망한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이 악기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 아, 어, 사도 바울을 따라한 이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막 이제 따라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막 따라하기도 하고요. 막 바울처럼 이제 해본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민망한 일이 일어나는데 악기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오히려 대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귀신도 여러분 아는 겁니다. 자기는 귀신도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넌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너는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왜 모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다 똑같이 다 권능을 받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믿지만 권능이 없는 그런 자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도 전혀 무섭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너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권능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 권능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쥐가 고양이 앞에서 여러분 웃을 때가 있습니다. 쥐는 여러분 자기 뒤에 뭐가 있을 때 웃을 수 있냐면 이 쥐구멍이 있을 때, 고양이가 들어올 수 없는 이 작은 이 쥐구멍이 있을 때 쥐는 고양이 앞에서 이 웃을 수 있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이 쥐에게는 여러분 그 작은 구멍이 자기의 권능입니다. 그게 자기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있으면 여러분 고양이가 자기를 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쥐가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에게 그늘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권능이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하나님 밖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안으로, 더 하나님 나에게 그늘 안으로 더 깊이 계속 들어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안에 우리가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권능이고 이것이 우리의 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 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 같이 그냥 예수님 영접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여러분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기특한 고백을 이제 예수님께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칭찬하심과 동시에 베드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이 베드로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입으로 고백한 건 맞지만 그것은 너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가운데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다른 방법을 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힘을 구하겠다는 것도 아니죠. 세상의 어떤 백이나 어떤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을 구하겠다는 것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부활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약속하신 것을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능력을 입혀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내주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굳이 성령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의문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시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 같은 공간에 오래 있을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같이 오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냐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담대함이었죠.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요?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니고데모의 그런 고백처럼 니고데모의 질문처럼 우리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 성경, 특별히 여러분 신약 성경은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성경은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개오도 이제 거듭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어떤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먼저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해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 안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처할 줄 안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대단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고통에 처하는 것과 고통에 처할 줄 아는 것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통에 처해지만 그것을 그 상황 가운데 처할 줄 아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에 처하는 것은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 것이지만 고통에 처할 줄 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능력이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충분히 뭘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능력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 즉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먼저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권능을 입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처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승부를 보지 못한 것은 어떤 것으로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에서 승부를 보지 못한 것은 여러분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한번 걸어보고 기도에 여러분 승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물론 여러분들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쏟고 있지만 이 외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가지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서서문교회 우리 중고등부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도하는 우리 그런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도 이긴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역설의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저도 이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는 이미 따라가고 있고 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 서서문교회 모든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에서 승부를 보지 못한 것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쉬우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이런 고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로 승부를 보고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2, 3분 정도 함께 읊조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또 고백하며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회개하며 또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도 외에 다른 것에 승부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소문교회 모든 중고등부 우리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또 삶의 현장 가운데서 또 살아가고 또 그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런 예배자의 모습답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그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가 넉넉히 또 담대하게 또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 길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잠깐 광고 있겠는데요. 우리 365일 우리 기도 제목 나눔이 있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여러분이 선생님들과 우리 또 저에게 항상 나눠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주는 우리 고2 우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2 반은 다음 주 이제 헌신 예배로 나아가기 때문에 또 준비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이제 반별로 여러분 흩어져서 우리 반 모임 하시고 네, 우리 다음 주에 더 건강하게 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영 선생님 반은 저하고 우리 잠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